평안하셨습니까? 송지호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욕망은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을 때 깊은 긍지와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는 분노가 일어나고 수치심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함뿐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잠시의 즐거움을 줄 뿐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그 기쁨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랑하는 딸과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재력가인 미가도 인정받기 위해서 헛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7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어머니가 만들어준 신상, 그 신상을 모신 신당,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제사장에 오신 에봇, 집을 지켜주는 우상인 드라빔까지 모두 갖추게 된 미가는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신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리저리 떠돌던 레위인 소년을 만나자 펄쩍 뛰며 기뻐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위해서 구별된 진짜 레위인이 자신의 신당에 있어준다면 모든 구색을 갖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소년은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었습니다. 불행히도 할아버지 때의 신앙을 잃어버린 그는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미가의 제안에 혹하여 그 집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미가는 그를 아들처럼 환대했고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상 제사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사장을 부리는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부릴 제사장을 찾고 있고 또 일부 종교인들은 그들이 제공한 것들에 만족하며 개인 제사장 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소명의식 없이 물질에 뒤흔들리는 종교인은 목자가 아니라 사꾼이며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미가의 모습이나 요나단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13절을 보면 미가가 이렇듯 신당과 제사에 공을 들이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율법에서 제사장의 지위를 부여한 레위인을 집안에 두면 자신의 집이 여호와의 전이 되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큰 복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과 제도만 갖추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기 편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자 하지도 않았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저 이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취감을 얻고 세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종교 생활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자기 만족과 성취를 위해서 또는 세상적인 축복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과 동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는지 매일 스스로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가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유익과 성공만을 추구하진 않았는지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죄악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마음을 순수하고 정결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도의 번잡한 뉴델리 거리를 지날 때 터번을 두른 사람이 있다면 절대 그들을 자극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구자르 시크교도로 타고난 전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자르족은 1857년 폭동에 참여해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습니다. 그때 영국인들은 그들을 잔인한 종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도 구자르족이 어디 출신인지 모릅니다. 카자흐스탄 민족의 분파라고도 하고 수세기 전 인도를 침공했던 훈족의 한 분파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 크리스천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도의 구자르족 가운데 신실한 일꾼을 세우셔서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며 주님의 군사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문교가 있습니다. 그 다리를 만든 레드우드란 사람은 엄청나게 큰 다리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2000년 된 한 나무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 나무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먼저 나무보다 뿌리가 더 깊이 뻗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른 나무보다 잔뿌리가 많은데 이 잔뿌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것은 그 뿌리가 엄청나게 큰 바위를 칭칭 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 나무는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말씀의 반석 위에 튼튼히 세워져 있습니까? 어떠한 시련이나 환난 속에서도 신앙의 기초가 탄탄한 사람은 결코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더욱 단단해지기를 바라면서 송교의 큐티동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